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이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이 3절부터 14절까지가요. 원래는 다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따로 무엇이 다라고 끝나지가 않고요.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보는 방법은 셋으로 나누는 것이다. 어떻게 셋으로 나누느냐? 3절부터 6절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겠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말씀이 나왔고요. 12절에 보시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영광의 찬송,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14절에도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찬송할까? 맨 첫 번째는 6절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12절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에게는 천사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는 항상 세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존재를 다시 나누어 보면요. 천사와 사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 세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 않나요? 천사가 한두 명은 아닌 것 같아요. 꽤 많은 천사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한 천사를 불러서 여기 봐라 248번 천사 너 지금 저 땅에 내려가서 저 지금 정향교회 새벽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다 구원해서 와라 명령할 수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찾아갔는데 이제 큰 건물이 있고 그 회사의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그 회사에는 그 대표님 비서도 있고 직원들도 많이 있어서 내가 가면 혹시 그분이 직원들을 내려보내서 나를 맞으려나? 직원들만 내려보내도 영광이죠. 내가 찾아갔다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육전도사님들이 어느 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들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좀 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제가 전도사님들하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육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과천에 있는 코롱 빌딩이었는데 한 20층쯤 되는 빌딩이었는데 그 꼭대기에 그분 사무실이 있었어요. 과천 시내가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야, 멋있다. 이런 사무실이 있구나. 건물 자체가 아마 그 건물이 그 해에 아마 1990 몇 년도에 지어졌을 텐데 대한민국 건축 대상을 받았던 아주 멋있게 생긴 건물인데 그리고 건물 앞에는 과천 시민이 사랑하는 건물 뭐 이런 것도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일이지만 야, 그래도 이분이 교육 전도사님이면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도 많고 담임 목사님들도 있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맞으려고 여기까지 내려오셨네. 제 마음에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새겨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혼자 결정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성자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 그 내용이 3절부터입니다.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 아니 아담이 뭘 좀 잘못했다고 하와가 뭘 좀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에덴 동산에 좀 살게 하시지. 제가 그때 성경을 배울 때는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에덴 동산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저희 시골 교회는 여름에 에어컨 같은 거 없기 때문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런 설교를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좋은데 좀 살게 하시지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죄라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더 이상 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쫓아내고 끝내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님 얘기를 직접 들어보진 않았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그날부터 항상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지 쟤들을? 저 말 안 듣는 애들을 어떻게 쟤들을 살려내지? 그게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고민이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창세 전부터. 그럼 우리는 또 이해 안 되죠. 아니 죄를 지을 거면 그럼 사람을 만들지 말지. 하나님 혼자 계시면 아무도 죄 안 짓고 좋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만드시고 사랑할 대상이 죄에 빠질 것도 아셨는데,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죄에 빠질 것도 아셨는데 하나님이 기꺼이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실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5절 같이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새벽에 혹시 힘이 없으셔도 조금 힘을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대. 우리라고 넣으니까 좀 감이 안 오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정말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계획하셨다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도 맞지만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6절, 이제 성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인데요. 같이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제 성자 예수님으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야.
이 그저라는 말 때문에 구원은 공짜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공짜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헬라 말인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값을 치르셨다. 시장에서 로마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돈을 미리 쥐어 놓고 물건이 무거우면 옆에 따로 보관해 두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테텔레스타이가 나온 겁니다. 이건 내가 값을 치른 거다. 그건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하고 이제 주인한테, 가게 주인한테 증서를 받아가죠.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값을 치렀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찾아가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연결되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7절부터 나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럼 제가 에베소서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 바울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갇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듭니다.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잘 보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아우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답답해, 너희들 나를 좀 면회와라, 이런 말씀이 1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절과 2절의 인사 말씀에 보면요, 나 괜찮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말은요, 전제가 뭐냐 하면은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도들아,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다. 너희에게도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질병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펼쳐서, 길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아침에 이제 성경책을 침대맡에 올려놓고 에베소서를 읽다가 나왔는데, 마음 먹으면요, 조금 빨리 읽으면 20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너무 힘들어, 이게 나한테 고민이야, 에베소서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이런 사랑을 입었다고? 자, 8절에 계속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 삶에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뭔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뭔가 좀 있으면, 내가 일찍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우리의 고민은 항상 뭔가 부족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항상 자주 하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하게 넘치게 하사. 그리고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정향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다는 걸 보겠죠. 오늘 아침에도 이 길을 따라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교회가 있구나, 불이 켜져 있구나,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다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면요,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안 믿는 비밀이요, 창세기 1장 1절을 잘 믿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정말로 나를 만드셨다고? 내가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많고 호흡을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된 것이라고? 이거 다 비밀입니다. 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교회, 주일은 교회 가는 날, 다른 날들은 내가 직장 가고 내 일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날이라고 우리는 이분하기 쉽습니다. 나누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자꾸 자라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사무엘하 24장을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호와께서 시작하시고 여호와 앞에 기도함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일들을 나누려고 하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해결 안 해주실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걸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시기 전에도 이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서 하나님, 자 11절로 가봅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는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목사님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권력도 좀 있으면 좋죠. 인맥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결정이 그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오늘은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의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 내 인생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럼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게 기도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주십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자꾸 변하잖아요. 내 생각이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항상 일정합니까? 하나님의 뜻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만 하나만 있으면 되겠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분명히 하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는데 우리 인생이 다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 문제는 항상 떠오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되는 것. 하나님 오늘 하루에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